일이 발렌타인스 데이죠. 이 사랑의 날이라고. 이 발렌타인스 데이는 개신교의 교회력의 한 부분은 아니지만 1969년까지 카톨릭 교회에서는 교회력의 명절로 제정이 됐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영국 국교 앵글리칸 처치하고 또 에피스코폴 처치하고 루터런 교회는 교회력의 명절로 삼습니다. 발렌타인스데이는 교회만이 아니고 서구 문화의 사랑을 셀러브레이트하는 명절로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고,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각국 문화의 젊은이들이 같은 의미로 카드를 주고받고 초콜릿을 주고받고 사랑한다, 사랑받아서 기쁘다, 사랑을 다짐하는 이런 명절로 참 좋은 할라데이로, 좋은 날로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발렌타인스데이의 유래를 조금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이 세인트 발렌타인스라고 하는 사람이 3세기에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유명해진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때의 교회의 법상 군인이 결혼을 못하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감독이 가만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안 돼 보여서 몰래 이 젊은이들 결혼식을 올려주곤, 주례를 해주곤 했다고 합니다. 교회법을 이렇게 어겼죠. 그리고 또 사회의 법도, 로마 왕국의 핍박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신방하고 위로해주는 것 법으로 어긋났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발렌타인은 그들을 찾아가서 신방하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법을 어기면서라도 사랑이 많은 목회자라서 그들을 늘 다가가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희망을 가지도록 이렇게 섬긴 귀한 그 시대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결국은 이런 여러 가지 교회와 또 사회의 법을 어긴 이유로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데, 또 그 죄가 중대해서 사형 선고까지 받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인트 발렌타인스의 전설에 의하면 옥중에 있으면서도 나보다 더 좀 연약한 자들, 나보다 좀 아프다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고통 속에 또 마음에 괴로움이 있다든지 이들을 바깥에서 하던 것과 똑같이 그 목회적인 삶으로서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감옥에 집어넣고 사형죄라고 판결을 한 판사의 딸이 맹인이었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아이가 불쌍히 보여서 내가 죽기 전에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기회를 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만나서 기도를 해주는 중에 이 아이가 눈을 뜨게 된 겁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형 당하는 날 아침에 그 판사의 딸에게 잘 살으라고 편지 한 장을 써서 보냈는데, 제일 밑에 From your Valentine 하고 이렇게 써서 사인을 해서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뜻도 우리가 잘 모르면서 Happy Valentine's Day, I am your Valentine, 또 Would you be mine 하면서 카드를 주고 받고 하지 않습니까? 다 좋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발렌타인스 데이를 교회의 명절로 섬기게 하지는 않으시는데 해도 괜찮다,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사랑을 셀러브레이트하는 날인데 더욱 매우 그리스도적 사랑을 나타낸 역사적 인물 성 발렌타인에 의해서 시작이 된 이런 역사라고 하는 거죠. 전통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그런 사랑을 서로와 간직하자, 나누자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백 년이 지나는 가운데에도 계속해서 없어지지 않는 날입니다. 이런 역사의 한 인물이 왜 그렇게 오래 기억이 되고 온 세계가 해피 발렌타인스 데이라고 하는가? 그 한 인물의 작은 생애로 내가 알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세상에
나의 생애로 말미암아 보여진 삶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이 가르치는 바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배울 수는 있지만 눈으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이 하나님을 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면서 근데 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는 마음과 손길이 주고받아질 때 거기서 하나님이 보인다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같은 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 희생을 하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세상에 오셨는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으러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사랑을 우리가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예수님을 나의 최선으로 닮고자 하는 그 사랑이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보여졌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이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슨 사랑을 요구하는 겁니까? 하나님 사랑이 나타나는 사랑, 하나님이 보여지는 사랑은 내가 좀 희생이 돼도 나 때문에 누군가가 위로가 되는 사랑, 나 때문에 누군가가 인생의 희망을 되찾게 되는 사랑, 나 때문에 누군가가 새 힘과 용기를 찾게 되는 사랑, 나 때문에 사랑에 대한 긍정의 인생관을 찾게 되는 사랑, 나 때문에 죽고 싶을 정도의 상처를 입은 자가 살아나는 사랑, 하나님을 보는 사랑, 하나님을 보며 주는 사랑, 이런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달의 교회 달력의 선구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무슨 영광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의 독생자의 생애와 죽으심과 부활로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됐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성육신이라고 하는 Incarnational Theology라고 하는 신학의 근거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멀리서 너희들 잘해야 돼, 그래서 죄사함 받아, 그래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이런 방법을 취하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육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과의 화목을 위해, 즉 죽어야 할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죽으셨는데 우리 대신 죽어야 할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는데 쉽게 말하면 죽어야 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대신 죽으려 오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성육신의 신학입니다. 동화, 체휼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했다는 거예요. 이 sympathy라고 하는 말, 동정이라고 하는 말 참 좋은 말인데
사실 예수님의 그 사건을 그대로 잘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할 줄 아는 이 sympathy, 이 동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까지 가느냐? 나란히 충분히 그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할 정도로 나란히 가서 서준다. 이 표현이 동정 sympathy입니다. 근데 empathy라고 하는 말을 체휼이라고 했어요. empathy, pathy라고 하는 것은 정인데 정이 가는데 내가 이해를 하는데 sympathy 하는데 그 삶에 아예 들어가 버린다고 하는 말입니다. 저 삶이 저 고통이 내 것이 돼버리는 것을 표현할 때 체휼이라고 empathy, M이라고 하는 건 inside, 들어간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하는 거죠. 빌립보서 2장에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며 모든 사람이 그 영광을 바로 사랑 때문에 희생 때문에 보게 됐다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Incarnational Theology라고 하는 것은 성육신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가리키는 복음의 내용이지만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할,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를 닮았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그저 믿는다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삶을 가만 보니까 예수님 모습이 드문드문 보이더라. 이런 사람이 됐을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나 자신을 누구에게 소개할 수 있는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육신 디알러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신학이지만 또 동시에 우리에게 적용돼야 할 실천 신학적인 차원에서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바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성경과 교회사의 인류 역사 속에서 많이 하나님이 보여지는 사랑으로 산 사람들과 같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이 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모습들을 촉구하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생명을 주시려 다 버리고 결국 죽으신 성육신 인카네이셔널한 자세로 모든 인간관계를 맺으며 모든 사람에게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며 거기에 동화하며 거기에 체휼하여 더 나아가 그들 대신 죄를 입을 자세까지 취해보는 사랑을 해볼 때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 사랑이 영광으로 나타나며 사람을 일으키는,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가지고 그리스도론적 성육신이라고 하는 말을 했고, 그리스도인 예수 닮은 자들의 윤리관상으로 성육신적 삶을 살자라는 실천 신학이 정립이 된 겁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마태복음 5장 9절을 읽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속에 사랑을 보여주는 말씀이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이룬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보여져야 할 윤리관적인 차원에서의 사랑의 삶을 요구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 윤이라고 하는 글자는 사람 인자하고 이 다발 윤자가 합성해서 만들어진 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윤리라고 했으면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모든 인간관계와 공동체 생활을 할 때 거기서 반드시 지켜야 할 법,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게 윤리관이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모여 모든 하나님께서 기독교 윤리관을 우리가 지녀야 할 텐데 기독교 윤리관이라고 하는 그럼 무슨 말인가? 예수 닮는 사람이
꼭 돼야 할, 꼭 지켜야 할 윤리관, 즉 성육신적 체휼동화의 자세로 나와 관계를 맺은 타인을 보는 눈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곧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물론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첫 부분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뻐 복 주시는 삶을 쭉 나열하고 있는 중에 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그 중에 딱 한 가지의 복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이 복을 약속하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 9절입니다. 어떤 복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하는 것 대단한 복이 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보듯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기꺼이 열매 맺도록 노력하는 그 삶, 그 삶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내 아들 예수님과 꼭 닮았다, 내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축복을 하시는 그 복을 누리는 삶이 예수님 자신과의 같은 위치로 끌어올려주는 칭찬, 이런 복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큰 복이죠. 하나님의 위로 받는 복, 큰 복이죠.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 번영의 복, 좋은 겁니다. 배부르게 하시는 복, 참 신나죠.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복, 우리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볼 것이며 성실한 신앙생활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삶이 됩니다. 이거 다 좋은 복이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복들인데,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은 이야말로 이보다 더 큰 영예가 없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나를 보면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닮았다 하시면서 기뻐하시고 더 사랑하시고 더욱 빼놓아 축복하시고 쓰실 성도의 삶으로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누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꼭 닮았다라고 칭찬받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높이시는 사람이 되는 건가? 화평케 하는 자는 그렇습니다. 피스메이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 오직 그가 온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람도 하지 못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분열을 분열을 위해서, 다시 화평을 위해서 화목의 제물이 되심으로써 성육신하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홀로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믿는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예수를 따라 그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화평케 하러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됐다고 해서 예수님 바깥에 또 화목 제물이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크고 작게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나한테 하는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 피스가 필요해, 사랑이 좀 더 필요해, 네가 잘해, 이게 아니라 내가 예수께서 하나님이 인간 모습을 입고 인간을 살리려고 대신 죽으신 그 마음만이라도 좀 담는 삶이 됐을 때 나로 화평케 하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적 삶이 돼서 그걸 보고
하나님은 내 아들이다.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내 딸이라고도 하십니다.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자 성도에게 부탁하는 사랑의 삶의 내용과 같은 말씀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 예수님 꼭 닮았다고 하나님 칭찬하시는 자가 누군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해놓고 제일 마지막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그랬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모든 인간관계 속에 평화를 이루고 잃었던 불화를 평화로 다시 회복해 주셨던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가장 잘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겁니다. 평화를, 불화가 온 곳에 평화를 만들어 보는 그 삶이 곧 사랑이신 하나님 보는 삶이고, 하나님 보면 그 참 보람된 하나님을, 하나님 사랑의 흔적이 나타나는 삶이 되는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자살을 생각하는 최종적인 이유가 사랑 때문에랍니다. 사랑의 결핍. 건강은 잃어도 죽고 싶은 생각은 잘 안 든답니다. 쫄딱 망해도 그렇고 공부나 직업에 큰 실패가 와도 죽을 생각은 안 한답니다. 나를 사랑하는 누구 하나만 있어도 새 힘이 난답니다. 근데 암만 생각해봐도 나는 누구도 사랑해주지 않는다. 하나도 없다. 정말 내가 나 사랑하는 사람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이런 생각으로 내 자신을 컨빈스하면, 그러면 본능적으로 사람이 자살을 생각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드린 말인데, 사랑의 선교사라고 불리우고 사랑의 사역, 자선단체를 반세기 동안 이끌어 오신 133국가에서 이렇게 사랑의 사역자로 섬긴 테레사 수녀가 가장 빈민 지역의 길들을 다니기를 좋아했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종종 거지가 돼서 몸이 아파서 버림을 받아서 길거리에 누워 사는 사람들을 많이 만난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꼭 그 옆에 무릎 꿇고 앉아서 내 다리 위에 그 지친 머리를 올려놓고서는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웃는 얼굴로 내려다 본답니다. 그 누워있는 사람은 놀라는 거예요. 내 가족 식구들도 나를 버렸는데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하면서 올려다보면서 why 한답니다. 그러면 테레사 수녀는 웃으면서 인자한 눈빛으로 because I love you 이 한마디를 하고 난다는 거예요. 테레사 수녀는 키가 5피트가 채 안 됐답니다. 체중은 어린 아이의 체중이었답니다. 이 작고 연약한 여인이 사랑의 능력으로 그 많은 빈곤과 절망에 파묻힌 수많은 심령들을 새 희망, 새 힘, 새 삶, 새 믿음과 영생으로까지 그들을 새 생명으로 살려 일으키는 화평케 하는 자로 하나님은 복 주신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발렌타인스데이라고 그랬으니까, 사랑의 명절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인간관계와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곳에 사랑이 풍성합니까? 아니면 그곳에 사랑이 다 망가졌습니까? 그래, 맞아. 그 사람 오늘 이런 설교 좀 들어봐야 돼. 너무 변했어. 이런 생각은 하지 말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들과 하나님과의 문제니까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은 나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부탁하시는 겁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가 말입니다. 어느 성도가 새 동네로 이사해서 교회를 찾다가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지 못하고 방황을 한참 하다가 하루는 지쳐서 하나님께 항의하는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왜 요사이는 교회들이 다 그 모양입니까? 왜 그렇게 사랑이 없습니까? 하나님, 나 못 찾겠으니까 사랑 많은 교회로 좀 인도해 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그 교회들에 보낸 거 아니냐. 교회들 다 좋은 교회다. 다 내 집인데 다 좋은 교회지. 내 사랑이 좀 부족하다고 여겨지는가? 그러면 내가 사랑 많은 교회를 만들면 되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피 발렌타인스데이. 여러분, 제가 1대1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기회가 많지 않지만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여러분 사랑합니다 인사해 보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사랑 많이 하는 교회 만듭시다. 우리 모두 사랑 많이 하는 가정 만드십시다. 우리 모두 어디를 가든 누구와든 낭비스러운 사랑의 삶이 되더라도 화평케 하는 삶을 사십시다. 내가 만드십시다. 그래서 하나님도 참 기뻐하시고 많이 사랑하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 내가 들어서면 모두가 저 사람 참 잘 왔다, 저 사람 왔으니 이제는 됐다, 모두가 귀하게 여기고 모두에게 칭송과 사랑을 많이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다 따라 하셔야 돼요. 손을 이렇게 해보세요. 따라 부르세요. 사랑은 주님이 날 사랑하셨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옆에 있는 분들께 나도 너를 사랑하며 안아주세요. 섬기리. 다시 한번 해요. 다시.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셨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옆에 있는 분들께 사랑하며 안아주세요. 섬기리. 할렐루야. I love you.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죄 많은 나와도 화평을 이루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 사랑하는 모든 이가 기뻐하고 나도 참 기쁜 삶, 복된 삶이 되기 위하여 사랑 많이 하는 삶,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열매 맺게 하옵소서.
사랑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